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패해가지고 36명이나 죽고 도망쳐 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강력한 도성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숨겼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이 그것이 능력이고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조그만 아이성이라도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그냥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리고성에는 가지라고 했습니까? 다 불사르고 또 하나님 불타지 않을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지면 안 된다. 왜냐? 첫성이니까, 첫 것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이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그럽니다. 이제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에 일어났다. 담대해졌다. 어떻게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승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그 때가 이미 아이성은 점령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병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일 때는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전체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매복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제 처음 전쟁에 나갔다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망치면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자,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또 승리한 줄 알고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매복에 있다가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중요한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면 패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나가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받으리라,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 아니라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하루의 삶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그 밤에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 때 백성 가운데서 같이 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백성을 점호하고 파악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백성에 앞서서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이끄는 그 본대가 아이성 앞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뒤에 또 매복시키고,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절에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자, 이 작전은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복시켜 놓고 거짓으로 패한 채하며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에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추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아마 아이들까지 쫓아간 것 같아요. 그것도 쫓아갈 때 성문도 열어놓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방심했습니까? 저것들 또 도망간다. 지난번처럼 도망간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방심하고 그냥 다 성문도 열어놓고 막 뒤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처음에 패한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만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전쟁 중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그 급한 전쟁통에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그냥 우연히 진행된 것 같아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승리한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네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하게 가리키라. 이 단창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창만 가리키지 싸우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20절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22절에요.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 아이성, 자기들의 세력을 믿고 있는 아이성, 인간의 육신의 자아대로 살아가는 아이성, 제약의 도성, 우상숭배의 도성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도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상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살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승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지 또 인생의 어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돌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고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더라. 축복과 저주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거주민이라도 아이들이라도 여자들이라도 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아이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